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명기 1장은 29절은 구약성경 260페이지 있습니다. 260페이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세 절이니까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잘하시네.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아진 것도 있었고 저도 놀랬던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받은 은혜의 갑절로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의사가 한 환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이 환자가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막 뒤지고 침대 밑까지 막 뒤지면서 뭔가를 간절히 찾는 사람처럼 서랍도 열어보고 막 옷장도 뜯어보고 다 꺼내면서 뭔가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찾으세요 선생님? 뭐 잊어버린 거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이 환자가 굉장히 낙심한 얼굴로 의사에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나는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습니다. 옷도 아니야, 시계도 아니야, 지갑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뭘 잃어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렸다고. 선생님, 제가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의사가 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더래요. 나는 과연 나를 잘 알고 있을까? 여러분 그 꽃 이름 꽃 보면은 이름 있잖아요. 꽃말이라고 있잖아요. 꽃말. 개나리가 꽃말이 뭔지 아세요? 희망입니다. 개나리 희망.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라일락 나무의 꽃말은 첫사랑이래요. 그 첫사랑으로 저를 반죽도로 패신 우리 전담양 목사님. 라일락과 꽃. 항상 첫사랑을 기억해라 한 것 같아요. 그죠? 무궁화 우리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할 때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의 꽃말은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좋죠? 물망초 뭐예요? 아세네. 아유 잘하시네. 나를 잊지 마세요. 해바라기가 참 좋은데 해바라기는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누구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면 해바라기 한 송이 좋습니다. 우리 염영근 안술사님한테 오늘 한 송이 어떠세요? 오늘 한 송이. 자, 꽃마다 그 꽃이 상징하는 꽃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상징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래 권사님, 이광숙 권사님, 우리 정옥주 권사님도 앉아 계시고 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말은 뭘까요? 사람들을 보면요. 이름은 다 있는데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만 보면 나도 같이 불안해지잖아요. 옆에 있으면. 어떻게.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너무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매주 여기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회개 기도하는 거 보면 똑같아. 아버지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가 뭐 큰 죄로 솔직히 회개하나요? 큰 죄보다는 나도 모르게 자꾸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죠. 회개해놓고 또 짓는 우리 죄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슬픔과 고통이 닥치면 쉽게 낙심하고 실족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이름 꽃말이 그런 거 실족. 우리 찬양했던 나 주의 믿음 갖고 일어서야 되는데 자꾸 주저앉아. 고통만 당하면 시험만 당하면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만나기만 하면 관계 속에 은혜가 넘치고 화합이 돼야 되는데 하모니가 넘쳐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만나면 교회를 나오겠는데 아유 정말 내 권사 때문에 싫어 하면서 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사랑해요 권사님. 근데 만나기만 하면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끝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주셨는데 항상 만나는 곳마다 평안이 깨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미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각기 이름은 다른 이름을 가졌으나 꽃말이 다른 것처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의 이름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이름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로서 살지 못하고 염려나 근심이나 자꾸 미움이나 상처를 갖고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나는 염려의 사람이고 내 인생의 꽃만은 상처, 근심, 염려,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인생이니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길 원합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요? 자기 발견.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비유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자기를 찾지 못한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누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 나에게는 구속이고 나에게는 핍박이다. 아버지의 울타리는 나를 가두는 절벽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유산 좀 떼주십시오.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실 거잖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지 마시고 미리 좀 땡겨달라고. 미리 좀 땡겨달라고. 그래서 그 유산을 들고 나가요. 아버지를 벗어나면 내가 정말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줄 알았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첫째 형의 말에 비하면 여자들과 함께 허랑방탕하면서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그렇게 돈을 다 썼더니 옆에 붙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다 떠나가고 났더니 그때 딱 온 게 흉년이 왔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곳이 돼지우리에서 그 쓴맛 나는 쥐염 열매. 이스라엘 가서 진짜 그 CBS 보니까 거기 가서 연예인분이 정말로 쥐염 열매를 탁 입에 넣었는데 너무 쓰다고. 단 열매가 아니야. 너무나 입에 쓴 열매라는 겁니다. 쥐염 열매가. 그래서 하나하나 매일 씹어가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 쓴맛을 묵상하는 거죠. 나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쓴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는구나. 그걸 후회하고 후회하다가 비로소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인생임을 직면하게 되죠. 그 상황에.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밖에 나오면 나를 발견할 줄 알았는데 나와 보니 나는 오히려 길 잃은 양이네. 그래서 그때 누가 떠오릅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가려 작정을 하고 이 아들은 그 망가진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터덜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그 탕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재산 다 등쳐먹은 아들.
옷은 아주 거지 같은 꼴이 돼가지고 머리는 더럽고 똥냄새 나고 돼지 냄새 나고 손에 든 것이라고 그 쓴맛 나는 지업 열매 하나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니 집으로 걸어가는 길을 고개를 들고 갔을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갔겠죠. 머릿속으로는 하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인 중에 하나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만 해야지 그 말만 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푹 숙이고 걸어오고 있는데 누군가 달리는 소리가 나죠. 누구예요? 아버지야 아버지. 이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유산을 미리 떼서 도망간 아들? 그놈의 새끼 돌 맞아 죽어도 돼. 동네 사람들 벼르고 있었을 거예요. 돌로 쳐도 돼요 실제로. 돌로 때려 죽여도 되니까 이 아들 돌 맞을까봐 아버지는 미리부터 보고 뛰는 겁니다. 반가워서 뛰는 것도 있는데 왜 뛰어요? 내 새끼 돌 맞으면 안 되니까. 돌 맞으면 안 되니까 뛰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끊어놔주죠. 냄새나고 더러운 건 중요하지 않아. 얘는 누구니까? 얘는 내 새끼야. 얘는 내 아들이야. 나간 그날부터 내가 매일 밤 꿈으로 그렸던 그 아들이 내 눈앞에 서 있으니 이 아들이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즐겁게 잔치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꼭 안겼을 때 이 아들은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풍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썩어진 것을 다 벗기고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아버지의 입맞춤을 느끼는 순간 이전에 느꼈던 모든 고생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했음에도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사실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아들. 이 아들의 꽃말은 아버지 품에 있는 자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실패한 자였으나 잃어버린 인생이었으나 아버지의 뜨거운 입맞춤 앞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아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회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라는 인생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물질에게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올 때만이 나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누구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 거할 곳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장에서는 모세의 간절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은 이전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1세대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2세대, 두 번째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딱 모여 있는데 그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향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처럼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엇일까요?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땅 코앞까지 가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미리 정탐을 했다. 그리고 그때 1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정탐했던 12정탐꾼은 그 땅을 모두 돌아보고 와서
야, 그 땅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볼게요. 1장 25절 1장 25절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록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면 여호수아 갈렙만 좋다고 생각하고 열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처음에 이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 전부 좋다 그랬어요. 가보니까 여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정말로 좋은 땅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막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땅이 참 좋고 이 땅에서 열리는 열매들이 너무나 좋은데 그러면 가서 차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정말 좋습니다 말하고 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1장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정탐하러 와서는 여러분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장막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중에 모여서 뭐 했대요? 장막 중에서 뭐 했다고? 원망했대. 원망. 제가 이 원어 성경을 봤더니요, 이 원망했다는 단어가 뒷담화했다는 뒷담화. 내가 여기 이강수 권사가 없어서 하는 얘긴데, 내가 여기 전단영 원장님이 안 계셔서 하는 말씀. 막내 아들 제일 사랑해. 뒷담화 우리 보면은 내가 없어서 하는 얘긴데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한다면서 막 조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뭐 했대요? 누구 뒷담화? 하나님 뒷담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뒷담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을 기대함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열 정탐꾼이 말했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서 우리는 저 땅에 절대 못 들어갈 거야 생각을 딱 붙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굳힌 이후에 이들의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불신이 딱 자리 잡으니까 뭐가 변질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돼. 물러갈지어다. 정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에 불신이 자리 잡으면, 마음에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 죽이려고 끌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여기까지 끌어내서 대적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끌어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아니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던 놈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끌어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길에 맬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 위에 불기둥 다 붙여가지고 천연 보일러 다 해갖고 이불 덮어주시고 목말라요 주님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주님 1억 5천만 마리 다 메추라기 보내서 먹였잖아요. 40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옷이 해주게 하셨습니까?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말이 됩니까? 제가 신고 있는 저 신발도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뒤가 다 닳았어요. 닳게 돼 있는데 신발 하나 닳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이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셨는데 이들은 지금 부정적인 말 앞에서 하나님을 뒷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애굽에서 굳이 끌어내느냐. 그들은 지금 이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우리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모이자고 하셨는데, 제가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목사님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언젠가부터 어떤 목사님의 이름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정말 존심으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눈은 언제나 인간적인 눈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 광야 앞에 와서는 하나님 우리 여기 끌어내서 죽이려고 끌어내는 살인자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금 이들의 눈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대적의 손 앞에서 덜덜 떠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28절 봅시다. 28절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그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28절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라 그러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뭘 잃어버렸어요? 인생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네. 그죠?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천하 만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녹아집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대요? 녹아버렸대.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이들의 마음이 녹아졌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입에서 나는 이 모든 말들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게 퍼져들어서 온 백성이 막 통곡하고 울면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결국에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40년을 방황하면서 결국 아무도 모세도 아론도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그들은 인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환경을 바라보다가 내 믿음이 완전히 낙심하여 녹아버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 봅시다.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뭐 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 감정을 주목하면 안 되고 이 말의 뒷말을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건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너희 중에 계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의지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의지하라. 이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살인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비참한 목자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가시죠. 꺼지지 않는 불. 너는 이 떨기나무만도 못해. 그러나 여기 타지 않는 불처럼 나는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 그를 찾아가시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하래요? 가래. 이제 가.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속박받고 고통받고 노예로 살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까지 인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떨기나무 같으나 너는 마른 막대기와 같으나 내가 너를 붙들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너가 의지하면 너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세는 뭐라 그래요? 저는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해요. 그럼에도 하나님 계속 하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애굽은 강합니다. 제가요 애굽을 안 가본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계속 가라. 일어나 가라. 너는 너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저 애굽의 왕에게 두지 말고 그들의 강함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합니다. 저는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한 근본적인 그 회복은 하나님을 의지함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음을 그 믿음에 고정하라. 이제 가라는 말씀 속에 능력과 지혜와 가능성이 있으니 너는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불완전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연약해져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인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국내 뉴스 말고 국제 뉴스 들어보십시오. 몇 년 안에 중국에선 전쟁 날 거 거의 확실하다고 다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공격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참전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미사일이 평택에 날아오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고 나라가 위기인데도 요즘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심판합시다. 막 난리가 났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더 하나 자리를 얻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떠나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30절을 봅시다.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봅시다.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하시죠. 다 책임져 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아모리 족속의 강함과 그들의 성과 그들의 성읍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혹해하고 하나님 장막 뒤에서 하나님을 뒷담화까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백성들과 함께 동일하게 동행하시면서 내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너희에게 승리를 줄 수 있고 너희 가는 길에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라는 겁니다. 애굽의 신을 굴복시키고 바로왕의 병거를 수장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함을 너는 믿으라는 겁니다. 너는 불가능을 주목하고 있으나 나는 너의 모든 불가능과 염려 근심에서 승리하게 하는 만군의 여호와임을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전한길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사투리 쓰시면서 공무원들 시험 강사로 50만 명의 수강생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시험 문제를 조금만 잘못 나오면 막 강의하면서도 출제위원분들 시험 문제 걷다가 내면 안 되죠. 막 화를 내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3 때 자기는 대학 안 가려고요. 어차피 누나들도요 다 그 실업계에 가서 취직했으니까 나도 놀아야겠다 생각하고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았대요. 그렇게. 그래서 할 일 없을 때는 아유 아버지 나 좀 도와드릴까? 아버지가 시골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 농사 지을 때마다 이제 도와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돕고 있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방으로 부르더래. 얘 좀 와봐라. 그랬더니 이 평생 처음으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무릎 꿇고 앉아봐 그랬대. 평생 처음이었대. 그러더니 장롱에서 뭔가를 꺼내서 딱 가져오는데 오래된 신문지에 막 꼬깃꼬깃 쌓아놓은 게 들어있더래요. 그러더니 딱 펴서 이 아들한테 보여주는데 그 안에 돈다발이 이렇게 들어있더랍니다. 그 보여주니까 아버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너가 대학을 갈 줄 알고 이렇게 등록금을 준비해 놨단다. 그런데 너 지금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고3이잖아. 너 왜 공부 안 해? 나는 너 대학 갈 줄 알고 등록금 다 준비해 놨는데 너 아버지한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이 아들 앞에서 펑펑 우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놨는데 허랑방탕 공부하는 거 노는 것을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펑펑 울면서 이 아들이 그날 큰 충격을 받고 내가 아버지 앞에 큰 불효를 저질렀구나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의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질병에 걸리고 넘어지고 삶이 가로막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 일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분은 준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되 오늘의 필요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필요도 다 준비하신다. 다 준비하시는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도 내어 주었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미래의 마지막 꼴가닥 하는 그 순간까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놨단다. 그런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가 믿음대로 살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펑펑 울었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펑펑 우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아니 구하면 다 줄 텐데 왜 염려하느냐?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한 걸 우리 앞에 펴놓으시고는 펑펑 우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해주셨다고 섭섭해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만져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31절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인도하셨다. 이거는 경험이 아니고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40년간 내가 하나님 인도 따라 쭉 살아보니 내가 리더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안으시고 광야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주셨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듣고 기대가 됩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국민들이 나눠져 있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저는 믿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주님 품에 있습니다. 주님 품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끌어안는 같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자상하게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안으셨다. 나는 주님 품 안에 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오늘 3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은 번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장소까지 이르게 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 우리나라 번역을 보면 이 백성을 이 장소까지 인도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번역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은 강조점이 달라요. 원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장소에 너희들이 올 때까지입니다. 뭐라고요? 이 장소에 누가? 너희들이 올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장소가 아니라 누구? 나. 우린 언제나 이 축복의 가난을 바라봐. 여기 언제 가요 하나님? 응답은 언제 주세요? 이 장소를 주목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누구? 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는 정해졌는데 여호와 이레는 준비됐는데 하나님은 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 장소까지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축복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맨날 속색이고 틈만 나면 돌아가겠다고 하고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틈만 나면 고기 달라고 물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백성들이었으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부하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축복의 땅에 오기까지 인도하심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31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렸다면, 포기하셨다면 그야말로 여러분은 잃어버린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탕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생이야말로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 인생이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여기 기도원에서 설교하라고 처음 시키셨을 때 깜깜했어요. 아, 여기 한번 서보실래요? 제가 2017년부터 여기 설교하고 셨거든요. 7년 되면 좀 익숙해질만 하잖아요. 지금도 내려가고 싶어요. 빨리. 이제 다 끝나서 설교. 이제 금방 내려갈 수 있어요. 너무나 부담되는 거예요. 여기 보통 자리 아닙니다. 왜 이렇게 힘든 자리에 서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는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보시기에 기대할 만한 수준까지는 안 된 거예요. 너는 좀 더 훈련 받아야 되고 너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손으로 빚어줘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도망가고 싶고 저는 포기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서 이끌어가지고 오늘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이 나라의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주여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잃어버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로 불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우물이 터져 내가 가는 곳마다 루오봇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의 소금을 뿌릴 때마다 죽음의 샘물이 치료되어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은 나의 산성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살인자로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꽃들도 아름다운 꽃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지고 여러분을 표현하는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염려나 근심이나 사망이나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불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의지가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열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기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평가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혁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병든법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의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며 당자처럼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세상 모든 것 잃어버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국에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민족을 맡겨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